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면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며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고 너희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각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가상 7원이라고 하죠.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3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2가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9장 28절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말씀과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라는 이 2가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단순히 육체적인 갈증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오후 3시이죠. 오후 3시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다가 붙잡히셨습니다. 새벽에 붙잡히시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달리기 그때까지 아마 물을 마실 겨루는 없으셨을 것 같아요. 물을 마실 겨루는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온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피로를 느끼시고 또 갈증을 느끼신 예수님이신데 아마 그때까지 제대로 물을 마시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에는 예수님께서 물에 몰약에 탄 포도주, 그리고 또 마태복음 27장 34절에는 쓸개 탄 포도주를 줬는데 예수님이 마시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님께서 몰약이나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몰약과 쓸개가 있는 이 포도주는 고통을 무디어지게 하는 이 마취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마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골고다 십자가 언덕부터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는 그 순간까지 그 고통을, 인간이 느끼는 그 고통을 그대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동안에 느껴야 됐던 그 모든 감정과 고통과 아픔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회피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만 가셨던 예수님 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또 각자 십자가를 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삶이 녹록치 않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특별히 자영업을 하시는 성도님들이나 기타 사람을 만나서 일을 해야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쉽지 않은 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순간을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직면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가 느끼는 그 어려움들을 회피하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관 주님께서 무엇을 예비하고 있으신지 주님께 묻고 물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고통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피하고 싶었지만 예수님께서 책임지실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할 그 주님만이 감당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 앉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실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갈증 때문만이 아니라 요한이 언급한 것처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이죠. 시편 69편 21절은 메시아 시편이라고도 하는데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인 갈증 때문에 목마르다 하실 수 있지만 요한의 관점은 끝까지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한 목마름입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갈증을 느끼지 않게 된 것이죠. 인간의 궁극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말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그리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이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는 지금 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한 목마름으로 지금 이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일과 열망으로 목말라 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것으로 말미암아 목말라 하십니까? 혹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누리지 못한 것으로 목말라 하십니까? 많이 가지지 못해서, 많이 배우지 못해서, 많이 경험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목마르다고 얘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목말라 하셨습니다. 내 뜻과 내 의지대로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갈증과 고통의 순간에서조차도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목말라 하셨다라고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것들이 제약된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 있고 또 각자 처한 상황이 어려워질 때 하나님 앞에 왜 지금 이러한 것들을 겪어야 되는지 하소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순절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나는 무엇으로 목말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으로 목말라 하며 주님을 찾고 부르짖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목말라 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3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우슬초에 메어진 헤매내 적신 신포도주를 입에 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우슬초는 저도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조그만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잔가지가 있고 그 잔가지로 무엇인가를 뿌리기 좋은 이 식물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출애굽기 12장 22절에서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이 우슬초에 뿌려가지고 문의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죽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한 그 도구로 쓰여진 것이 바로 이 우슬초이죠.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그 6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연한 사건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의 스캔들이라고 생각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수치스러운 사건이다 라고 얘기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사건을 단순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 이 구속사역이다 라고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일이고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자발적인 순종이었던 것이죠.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해서 그 욕망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왔다라면, 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하게 되는 놀라운 구속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죄로부터 자유해진 것이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테텔레스타이는 원형이 텔레오라고 합니다. 이 성취되었다, 이루었다, 값을 계산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게 수동태, 특별히 이제 신적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뤘다라는 뜻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지불되어야 될 그 모든 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그런 의미죠.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라고 주님은 끝까지 겸손하게 고백하셨습니다. 죄의 값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6월짜리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값을 치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속박 아래 살아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죠. 사람의 헌신과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라면 그것은 진정한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이지 한낱 피조물인 우리와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인간이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은 이 값비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값없이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아무 노력도 대가도 없이 값없이 얻었다고 해서 이 은혜가 결코 값싸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다 이루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께서 이루어야 될 것들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값없는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3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값없은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증인이 되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왔던 이 증인은 다름 아니라 사도 요한이죠. 값없는 은혜를 받은 자, 그것은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증인이 무엇입니까? 증인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증인은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증인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증인이 누구입니까?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증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구속사역을 이루셨지만 그 구속의 경험을 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 거하며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사실 이 세상, 이 교회 밖에서는 그렇지 못한 인생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거짓과 부정이 난무합니다. 진리가 아니라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칩니다. 증인이 이 법정에서 증거를 할 때 만약에 거짓을 얘기하면 위증죄로 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증인이 때로는 자기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때 모든 사건의 진실은 파헤치게 되고 법정에 있는 모든 자들은 그 진실들을 보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증인의 역할은 참으로 크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는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이 참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자로 증인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이 진리인가 이야기하고 진리에 거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사람이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거짓으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받게 되는 것은 치욕뿐이죠. 오늘 우리는 그것들을 눈으로 목도하고 귀로 듣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코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그 증인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명목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정서적인 유대감을 쉽게 찾기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자로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증인으로 부르시며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구속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결코 녹록치 않지만 이 땅에서 진리를 경험하고 진리로 말미암아 즐거워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진리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빛으로 초대할 수 있는 거룩한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는 이때,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마비되고 온전하지 못한 이때 다시 한번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목마르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으로 목마름을 채우려 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값없는, 값으로 대신할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제 그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전하게 하시고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밖 미혹의 영 가운데 우리를 진리의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거룩한 성도와 거룩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